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볼 수 없었던 자의 그 어두움을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그 사건의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점점 마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또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려라 에바다 하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의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할까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가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가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초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생업터에 친히 찾아오시는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가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까지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송을 드리신 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들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범부를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법문을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한번 더 같이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의 만열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 나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앞에 하나님이 혹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예배의 처소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하나님이여 고난과 슬픔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위로로 충만함을 얻고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막터가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가주 안디옥교회 주일 예배는 당분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되고요. 생방송으로 중계되고요. 아울러 또 녹화 방송도 예배 후에 편집해서 또 유튜브에 남가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예배에 또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할 수 있으면 11시에 생중계되는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는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잘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가시고요. 이 코로나19는 면역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아직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 그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내신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꼭 건강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펴놓고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또 우리 예배의 순서를 따라 또 봉헌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 봉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가지시고요. 그 예물은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교회 앞에 또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다가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 받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드리는 방법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가 여러분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메일로 보내는 것이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받아보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줄로 알고요.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있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인사하듯이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마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유익을 찾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 또 예배 생활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 성수와 또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만 예배는 아니에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도리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 예배에 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그런 봉사나 또는 그런 예배나 또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되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를 벗어난, 예배당을 벗어난 곳에서의 우리의 삶,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집중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0계명은 한 계명만 어겨도 10계명 전부를 어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10계명은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영적인 완전 숫자를 통해서 한 계명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을 다 잘 동일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10계명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죠? 네.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하여도 사람을 상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4개의 계명도 험한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 믿음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잘 섬겨서 온전한 10계명을 지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즉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온 이유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나의 제자된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대로 제자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간 그 삶,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행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그것 행하지 않느냐? 그것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간절히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같은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여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라고 하며 설명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45절의 핵심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면 무슨 삶이에요? 섬기는 삶. 섬기는 삶. 네. 그래서 제가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이름이 섬기는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 그리고 제가 다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까? 제 교회 안에는 없는데, 만약에 교회를 뭐 개척을 할 기회가 있다면 섬기는 교회라고 짓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니까 섬기는 교회라 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늘 제가 교회 이름 너무 잘 짓다고.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니 얼마나 좋냐고.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냐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칭찬을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그 족적이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기는 삶이었어요.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 즉 섬기는 삶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무리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 드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예물을 정성껏 봉헌해 드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온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정말 도리어 섬기는 삶, 섬김을 받아 마땅하지만 도리어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에 있어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적 예배를 조금 부족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 훈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섬기는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역시 임금은 바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옆에 나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마태복음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예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사실. 특별히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성경에 쭉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되고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참된 믿음의 삶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주제의 설교를 사실은 가장 많이 합니다. 왜요?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줄기가 이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이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본문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11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8장, 몇 절입니까? 27절부터, 그 8장 2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치유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그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힘써 하셨던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죠. 사건별로. 그리고 그 11장 그 사이에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요것이 이제 어떤 그 앞에 부분과 뒤 부분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말씀하신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의 여행, 여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 이제 위쪽 지방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밑에까지 쭉 내려가시는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장면들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나가시면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그 사건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문단의 끝부분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즉 섬기려 온 그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도 나의 제자라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 즉 섬김의 삶을 잘 본받아 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섬길 거냐 내가 너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보다 크니까 네가 날 섬겨야 되지,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섬기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나 봐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죠?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 4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러다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 빠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삶에 실패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섬기는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야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딜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어린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어린 아이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 주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죠?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들리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담아 주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마음속에 부음받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죠. 우리 아이들, 그 남자애들은 저보다 더 커요, 키가. 한 뼘이나 더 큽니다. 그래도 저는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돼요. 다 20대가 넘었고 20대 후반 넘어가서 이제 결혼 앞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나갈 때 야, 차 조심해라. 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80 넘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된 이제 아버지와 50살이 넘은 아들이 같이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80 넘은 그 아버지가 지하철 표를 끊을 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어른 한 장, 애들 한 장, 아이 한 장 달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아버지는 50이 넘은 아들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른표 하나, 애들표 하나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왜 부모는 자녀들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입니까? 일일이 다 챙겨주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맞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밥 잘 못 먹으면 아이고 이놈아 밥도 제대로 못 먹냐, 못 먹으면 굶어 이러진 않잖아요. 밥 잘 못 먹겠니? 또 먹여주잖아요. 섬겨준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처럼 그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기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아버지와 까치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감동적인 얘기죠. 치매 기운이 있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마당에 있는데 대청마루에 있는데 까치가 마당에 날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죠, 까치. 아이 까치도 모르셨어요? 아이 까치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또 바로 이어서 저 새가 무슨 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까치. 뭐 방금 얘기한 걸 잊어버리셨어요. 까치요 까치.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내 또 금방 약간 치매 기운이 있으셨네. 라고 하니까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이고 아니 저 새가 지금 어디 날아갔어요. 다른 새요. 까치 아니 뭐 3번이나 물어봐요. 아유 짜증나게. 까치라고요.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까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3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은 까치를 보고 저 새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저 새는 까치라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우리 아들이 23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 저 새가 뭐야? 저 새가 뭐야? 저 새 이름이 뭐야? 23번을 물어봤지만 나는 그 내 아이의 질문에 기쁘게 까치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번 만에 우리 아이가 까치가 까치인 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뿌듯했다는 그 얘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저 새가 뭐냐고 2번만 물어봐도 짜증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물어보면 어린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자 하나를 나를 섬기다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고백하여도 그 섬기는 삶이
그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8장 27절부터 10장 그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로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안에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지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부자인데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여 자수성가하여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도망갔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들을 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녀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 다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 외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치성 다수로서의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네가 자녀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정말 작은 소자 하나를,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나를 섬기듯 섬겨줄 수 있느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어 보신다면,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도망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물어오실 때, 주님,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작은 소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 섬기듯 이것을 나누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제 대학 동창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를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 물어봤겠습니까?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거 물어봐. 이걸 물어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은 몇 명을 상대하고 있느냐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당신이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큰 꿈을 가지라고 하냐. 큰 꿈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부자든지 큰 권세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 당신은 뭐 사업을 하면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그죠? 가게를 하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와요? 심지어 목회를 하면 성도가 몇 명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더 저에게, 이 목사야, 너 성도가 몇 명이냐? 너 교회 헌금이 얼마나 오냐?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목사야,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몇 명 교회에서 목회했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제가 살아온 삶의 한 여정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던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그에게 이 목사야, 너는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그 물음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을 상대하시기보다는 열두 헬루증 앓는 한 여인을 상대해 주시고요. 소경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이 그겁니다.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그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 같은 사람 상대할 때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야, 너 앞도 보지 못하는 너를 하고 상대하고 주님이 지체할 수 없어 라고 그를 꾸짖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경 바디메오,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무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을 모범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에다가 1불짜리, 5불짜리 지폐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교차로마다 홈리스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창문을 열기도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이게 또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분들이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I'm hungry, 난 배고파요 라고 글이 써있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배고픈 인생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운전을 하니까 반드시 그 1불짜리, 5불짜리 지폐를 둬라. 그래서 분들 보이면 할 수 있으면 전해주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혹 주님이 너 어느 날 어느 시에 흑표차로에서 배고프다고 너에게 손을 내미는 그 가난한 자에게 너 어떻게 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 그래도 제가 1불이라도 그에게 좀 전해주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요. 솔직히 저라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많은 돈을 주는 건 절대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제가 91번을 타고 가다가 매그놀리아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5번으로 연결해서 좌회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꼭 홈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홈리스가 있는 왼쪽 차선이 아니라 항상 2번째 차선에 서곤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 차선을 비워두고 왜 다 여기에 서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옆에 이 차선에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창문 앞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 차선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이쪽 차선에 비어 있어도 이쪽 차선에 차가 있어도 이 차선에 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을 물어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늘 차에다가 집회를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이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실 가난한 자, 즉 작은 소자가 하나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다면 누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지쳐 지나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해야 될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 가족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참 감사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는 그냥 성도들 섬기는 일이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나를 섬기듯 섬겨주었니라고 물어보실 때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저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지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처럼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혹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던 들킨 작은 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이 예물이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잘 쓰임받아 우리 사랑하는
예물드린 난가지 언덕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인정되어지며 전국 백성 되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난가지 언덕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도리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내하여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송과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건강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나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난가지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